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 2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지혜자가 되어서 인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 힘을 다한 거죠. 그런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또 자연을 알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게 되고자 애쓰고 힘쓸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되냐?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세상을, 자연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아가고 자연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죄인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본분을 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도 무지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이고 더 요약하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23절, 24절 이 말은 인간은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인간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문제, 세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인간을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도대체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도대체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도대체 인간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러면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냐?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간은 이제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 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지혜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지혜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지혜롭게 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이게 스스로 추구했는데 도저히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25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악이 얼마나 죄인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죄된 사람의 죄된 삶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요 참으로 악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죄인 된 인간은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면 망하는데도 당장의 쾌락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분노 때문에 그 당장의 내 순간적인 이 땅에서의 그 순간적인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망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사람이 죄를 져서 망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내 옆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당장의 쾌락, 당장의 이익,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현실의 그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그 쾌락 때문에 영원한 삶을 이제 내어버리는 것이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도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은 올무와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만 이렇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와가 아담을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통해서 그 유혹하고 범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똑같이 다 남자나 여자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 이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남자를 사용하죠. 남자가 힘이 세고 강하니까 용사와 같이, 이렇게 남자와 같이 강건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여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을 유혹한 그 유혹의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자를 이렇게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올무와 같다, 그물 같다, 손은 포승 같다.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강팍하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 죄로 부패되고 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망보다 더 쓰다, 아주 악하고 그리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원인이죠. 이 땅에서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더라도 이제 적당히 따르는 게 죄예요. 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비참하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악하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비참함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러니까 죄된 사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된 사람으로 나타내는 모든 악과 그 악으로 인한 불행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죠.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그 죄의 올무가 되죠. 사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인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죠.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죄가 악하고 인간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지혜를 얻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 계속 지혜로운 인생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과 이 삶의 태도 감사히 알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